오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두 번째 시리즈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코리아 트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마다 책을 내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팀이 코리아 트렌드 이번에도 2024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분초 시대 가운데네요. 분초 시대, 초를 다퉈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렌드라는 이름으로다가 책방에 가보면은요, 교보 서점에 가보면 트렌드 시리즈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트렌드.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4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를 흉내냈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니까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막상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 진단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통계도 정확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도 이 트렌드를 분명히 알고 2024년도를 대처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사역자들 보고 읽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서 같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가 절벽시대잖아요. 인구가 뚝뚝 떨어져서 이민정책을 펴내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민정책을 할 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요, 한국어도 모르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대요. 한국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펼 때도 잘해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대구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가면은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한국교회 진단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인구 절벽 시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없어질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30명 이하 교회, 50명 이하 교회, 100명 이하 교회 다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여기 성서 침례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아주 긴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서울 수도권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서 가서 제안을 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한번 같이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눠보자.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제안을 해도 이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잘 안 들어요. 이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의가 있습니까? 반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통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짰어요. 담임 목사 그룹 3그룹, 그 다음에 조력자 그룹 3그룹, 사모 그룹 3그룹. 그래서 9그룹을 나눠가지고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오후 4시까지 다 이제 틀을 짜놓고서 저보고 총진행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앞으로 한국교회 트렌드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내가 좀 더 친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1대1로 제가 면담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진짜 자라서, 그 다음에 성적표를 떼가지고 오라,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이제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지만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제가 기도도 좀 충분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청소년들에게 물었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1번이 어머니, 2번이 목회자, 3번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2021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1번이 어머니, 어머니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아버지, 3번이 목회자, 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게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없고 이제 목회자 저 입장에서.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지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 3위가 목회자, 교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신앙이 잘 형성될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 인하여.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억지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가자. 그래서 뭐 안 간다 그러면 뭐 좀 등짝을 때리서라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데려올 수 있는데 곧 대학교를 가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해체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무엘 같은 좋은 부모를 만나도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통계해 보니까, 그 책에 통계해 보니까 교회 중직자 부모 중 29%가 자녀가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중직자 중 29%가 자녀가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를 벗어나 대학을 가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86%라고 합니다. 86%.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자식들이 느끼기에 부모의 위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해결받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떤 부모에 대한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저는 교회가 또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내가 2024년도에 어떻게 우리 교회 신앙의 시스템을, 신앙 체계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구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24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을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도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부모가 신앙의 모판과 같아요. 모판. 그 뿌리는 목회자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목회자, 교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 형성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자매들이 되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여기 한 분을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 오늘 마가복음 읽었죠? 마가의 열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가는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했죠? 근데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마가는 열정을 갖고서 자기가 그 드러내고 싶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열정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 첫째는 마가는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마가는 종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진지하게 1장 1절을 첫 구절부터 아주 무슨 결론처럼 써내려갔는지 몰라요. 종은 자기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가 누구죠? 마가죠. 마가입니다.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기자는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마가가 가진 인격과 특성을 통해서 그를 움직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의 풀네임은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참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매님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거기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대한 강화를 하시거든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그 어머니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회라면 얼마든지 집을 개방해서 모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했던 적 있죠. 그 장소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다락방이죠. 마가도 그의 어머니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헌신된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넓은 집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얼마나 드려지고 사용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였는가를 물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하고 친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 그러냐 하면은 마가복음 내용과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친한가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결정한다고 그러죠?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알려면은요, 내 주변 5사람 연봉을 계산해 보면 평균 연봉이 내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몇 사람, 누구와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어디를 자주 가는가, 그것을 알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는요, 베드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런 어떤 어투와 문법과 이런 모든 것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가의 이름이 성경에 9번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나올 뿐입니다. 자기는 숨겨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했던 마가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역을 하다가 고난과 낙심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만 중도에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일하다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통화하는데 우리 전도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소식도 없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는데 동해안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계속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유학같이 갔다 온 사람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다가 중도에 가버린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어쩌면은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그 밤빌리아 버가니 그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니 그쪽에 일대를 갔다가 성교 순례할 때 지나가 봤거든요. 지나가는데 우리는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그러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짐승의 위험과 여러 가지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겠죠. 마가 요한은 힘들었나 봅니다.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중간에 가버리면 또 어떡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 증명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서로 의견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따로 가게 된 겁니다. 따로따로 2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죠. 마가 요한은 물론 바나바와 같이 갔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편지에 보면은 올 때 꼭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썼는지 몰라요. 2세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증언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에서 쓰여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네로가 좀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의 시흥을 듣기 위해서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러버렸는데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재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그러니까 이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누가 불을 질렀느냐 했더니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내 집이 불타고 그 가족들이 죽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이런 고통과 모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가가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런 로마에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을 읽은 겁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을 썼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주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렇고, 예수님이 소년 시절은 이렇고, 예수님이 자라가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이렇고, 이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뭘 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부터 꽝 때리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때 로마에 마가와 베드로가 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이들이 대상인 겁니다.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겠어요.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재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마가는 구약을 단 한 번만 인용했습니다. 단 한 번만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대상이니까, 구약을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 대상이니까 구약을 한 번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수많은 라틴어 문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표현이나 유대인 관습이 나오면 꼭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불리리라고 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흠정적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없음이 없어요.
빠진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올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난주일날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일날 오후에 이야기한 것이 피드백이 왔는데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를 거기다가 해가지고서 오후에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해석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줘가지고서 이 성경이 우리 것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이 뭡니까? 기록 목적은 뚜렷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가 요한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격려하고자 이 말씀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어떤 쇼킹한 것들을 받으면은요, 아주 기쁜 일을 받으면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하고 싶은 거죠. 있잖아 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거 아니? 이러면은요, 이 사람이 진지하게 들어요. 진지하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번부터 65번까지 내 옆자리 비워놓고 다 불러다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성경 지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밑에다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단어가 링컨은 죽었으나 컨닝은 살아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컨닝 페이퍼 만들시 밑에다가 히브리서 9장 20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럼 로마서 3장 23절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럼 밑에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넘기고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넘기고서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너 지옥이야. 어떡할래?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자가 얼마나 긴지 몰라. 지옥 간다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맞아 죽을까봐 잘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제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TV 좀 잠깐 끄시죠. 끄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안 사람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가의 심정이 그랬던 겁니다. 마가의 심정이. 여러분,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왔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마을에서 남편을 5이나 있었고 지금도 6명째인데 그렇게 사는 여인이라 물 들어오는 것도요, 그 해질녘에 그렇게 좀 시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한낮에 왔거든요. 사람들 없을 때 온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소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듣고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한 사람도 전도도 못했는데 이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했던지 사람들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한 절이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 얼굴 뵙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열정들, 복음에 대한 열정, 저는 이런 열정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복음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기가 견딜 수 없어서 빨리 꺼내 보여주고 싶어서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그 부모의 열정이 전염이 되는 거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어.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 이것을 자식들이 보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에 대한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뚝뚝 찔리면서 막 복음을 전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나 참 많이 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죠.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움,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정이 식어진 거야. 열정이 식어졌어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마가처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도 바울과 함께 열정이 있어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와버렸다고요. 아니,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래도 슬그머니 와서 1차 여행 끝내고 나서 슬그머니 빠져도 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중간에 가버리겠냐고요.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다시 제대로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그랬습니다. 옮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다시 회복한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진 겁니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 그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 마가복음을 읽게끔 하고 이런 열정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나요? 혹시 연말이라 식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연말에 다 식어지거든요. 연말에 식어져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가면은 조금 막 올라오다가 1월 1일 날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하다가 또 이제 12월쯤 되면 떡 떨어졌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예,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돼요. 그래서 제 바인드 보면은 왼쪽에 3일, 오른쪽에 4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라는 거예요. 3일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도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받은 열정 다시 회복하여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종은 섬기는 열정이 있어요. 섬기는 열정. 자,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방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방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주방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방 밖으로 나가라. 그러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방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네, 주방 밖으로 스스로 열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방 밖으로 나가래요. 그런데 작가 엘리너 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불태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가슴에 불을 태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내면을 불태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마가가 복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가 섬기는 일에 불을 지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에 불을 지르는 사람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처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체면 치레하고 말이죠. 뭔가 좀 나서고 의시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종처럼 부르면 네 하고 뛰어가고 또 뛰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에 불을 지르는 사람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번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종은요, 말하면 즉시 움직여요. 즉시. 그걸 즉시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42번이나 썼습니다. 마가 요한이 즉시라는 단어를. 그래서 주님이 즉시라는 그 단어를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 예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 즉시라는 말 나오죠?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즉시 움직인 겁니다. 즉시. 말씀하시면 즉시 했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1장 20절을 보면은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부정한 영, 이 더러운 마귀 들린 사람이 난입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장 28절에 즉시 그분의 명성이 두로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두로 널리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고 그녀가 그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병 환자도 즉시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즉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한참 있다가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즉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특징이 뭐냐면요, 즉시요, 즉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뜸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종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열정이에요. 섬기는 열정이 있어요. 섬기는 열정. 자, 예수님께서 마가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 가지 드러내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자, 으뜸이 되려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종.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냐면은 종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두 교회, 아주 유명한 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혜민이가 그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거기에 이제 제리 포엘 목사님이, 제리 포엘이 아니라 제카일스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인데,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버스 사역으로 세계 최고로 유명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경비가 있는데 경비가 권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교회 경비가 권총을 차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 제카일스 목사님이 강단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도 막 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권총을 빼가지고 목사님을 향해 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강좌상에 보니까 방탄유리로 이렇게 해놓고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제카일스 목사님 교회. 거기에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벨스 윌로 크릭 처치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가 심무하는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35년 전인데 으리으리하고요. 로비에 카페가 있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것을 그때 제가 보고 온 거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의 목양실에는 가지 못했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목양실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그 글귀가 이런 글귀예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평가를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고객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글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사무실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고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이겠죠. 책에 있으니까. 교회가 무슨 꼭 마케팅 하는 교회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쓰든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라도 끌어모으겠다는 심리가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끌어모아서 마치 세일즈맨을 찍어내는 식으로다가 성경 공부를 시킨다면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종교 고객이 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하고는 이게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장 원칙을 교회의 목회 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한다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실용주의 신앙만 갖게 되는 겁니다. 실용주의 신앙이 뭡니까? 헌신과 희생과 결단과 드림은 사라지고 그저 로타리 클럽 회원들만도 못한 실용주의적 사람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마케팅 원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도 아닌데 현대교회들을 보면은 종종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들, 실용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곳에는 얼굴을 내밉니다. 그러나 희생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곳에는 외면합니다. 그저 체면 치레만 합니다. 얼굴만 내밉니다. 사람의 밑바탕에는 이런 계산적인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있었습니다. 10장 32절 보세요. 10장 32절. 예, 같이 보세요. 10장 32절. 예. 10장 32절.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자, 영어책을 다 펴내라 그래서 영어책을 다 펴냈습니다. 영어책을 펴는데 영어책 안 갖고 온 애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가가지고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어떻게 책가방도 없이 학교에 오냐고 야단친 적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 성경책을 꼭 보십시오.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성경을 피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놀라고 따라가면서 두려워함으로 그분께서 다시 12제자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닥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33절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며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정말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 이 말씀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 원하나이다.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주세요. 꼭 해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3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자기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겁니다. 좌우로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잘 되시면 저희들 한 자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예비된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주 속상했죠. 뭐 우리 자기만 잘 앉혀달라고 그래. 못마땅하게 여겼죠. 예수님이 불러서 자상하게 42절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종은 첫째로 뭐냐면 종은 세속적인 축복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은요 세속적인 축복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42절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43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라 그래. 너희끼리는 그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권위를 행사해야 뭔가 권리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를 개혁하는 비전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역사도 사회도 개인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는 사회적 개혁 동기도 아니고 복음적인 동기도 아닌 제3의 동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3의 동기가 뭐냐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기대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자녀 잘 되는 축복받고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복적인 신앙은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굳이 붙이자면 기복적인 신앙은 샤머니즘의 바탕을 이루는 겁니다.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샤머니즘 물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샤머니즘이 유교를 삼켜버렸어요. 유교 샤머니즘이 됐습니다. 유교 샤머니즘 위에다가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샤머니즘이 불교도 삼켜버렸어요. 불교 샤머니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샤머니즘, 유교 샤머니즘, 불교 샤머니즘 다 벗어버리고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 믿는 기독교 가치관이 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샤머니즘에 유교 샤머니즘, 불교 샤머니즘 위에다가 기독교를 딱 위에다가 앉혀버리니까 기독교 샤머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축복사상, 기복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물론 잘 되죠.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받는다, 병이 나는다 그러니까 헌금을 쌓아들고 이렇게 막 쌓아들고서
그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아야 병이 낫는다, 잘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그 복도에 줄을 서서 쭉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받기 전에 헌금 내놓고 기도받고 가고, 기도받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복적인 사상으로 이 나라에 교회가 커지고 교회당 짓고 그런 교회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교회는 무서워요. 완전히 군대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리하지 말라잖아요.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성적 떨어진 것이 교회 나와서 성적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나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적 나쁠 수도 있죠. 나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1등이 그 사업가가 됩니까? 아니던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등 한 애였어요. 1등 한 애가 아주 얄미워. 얼마나 얄미운지 집에서 공부 실컷 해놓고서 와가지고서 그냥 놀아요. 너 뭐야 노냐? 그랬더니 뭐 할 것도 없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막 긴급하게 막 초치기를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나중에는 시험을 못 봤대. 망쳤대. 그래 나와서 그래 얼마나 망쳤냐? 많이 망쳤나 보다 그랬더니 한 개 틀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뒤통수 후려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애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 삶에 의미가 있고 이러지만 뒤에서 노는 애들은 사업가가 되고 그런 애들은 가난한 시인이 됐더라고요. 시인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가 돼야 아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이 바뀌어요. 학원 좀 빠지면 어때요? 학원 좀 지각하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장하는데 괜찮아요.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종은 세속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라. 여러분 크게 되고자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가장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나와서 직분이 있든 없든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데 뭔 직분이라도 받아야 자신의 체면이 세고 명예가 있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여자 집사 제도를 들여와가지고서 여자 장로 제도를 들여와가서 여자 목사 제도를 들여와가지고 교회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집사로 세워지고 다 그래야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직분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으뜸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10장 45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희생을 동반합니다. 고난 없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옷소매에 물도 묻히지 않은 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지칠 때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그저 빠져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본질이에요. 섬기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에서 빠져나가면 뭔가 더 편할 것 같고 시간이 더 많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던데요.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집어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종처럼 복음의 열정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진정한 섬김의 본질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답니다. 그 나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섬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